참 교회가 갈수록 참 그 주일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참 코로나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데 그 전에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해서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점점 갈수록 교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주중에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예배가 주중에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식으로 지금 교회가 올라가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정말 미국 교회처럼 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참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심령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렇죠? 제가 지난 학기에 목회학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 자신을 돌아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박승효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목사이고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이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한 30분 정도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누구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은 해봤지만 깊이 있게 오랜 시간 동안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를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더 능력 있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체성이 있는데 많이 필요 없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정체성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에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면은 아담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죽게 됩니다. 그게 죄에 대한 형벌이었는데 그 아담이 지은 죄가 그냥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낳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죄성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이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해요. 원죄. 그래서 그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죄를 짓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고 살아요. 그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아담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운명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지은 죄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좀 주일날 한번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기독교 교리를 잘 소개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게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된 것,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뱀이,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이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봐서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는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인간은 계속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은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점점점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보셨잖아요. 바리새인은 저 11조도 했고요, 금식도 했고요, 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어요.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지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면 겸손할 수 있느냐? 나는 죄인이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도 역시 죄성을 갖게 되어서 나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역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지.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그 마음을 끊임없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어요. 14권을 썼습니다. 13권. 근데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여기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주 교만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주 겸손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정말 자기를 아주 낮춰요.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을 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시까지도 제거해 주지 않았던 이유,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쓰고 싶으신데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으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를 겸손하게 하도록 그에게 약함을 남겨주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뭔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막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막 물질이 막 풍성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겠죠. 근데 사업이 잘 되어지고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최고겠지만, 사업이 잘 되다가 하나님을 내가 소홀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사업이 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주셨다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정체성, 첫 번째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품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저 바닥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는 정말 저 하늘 높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 귀한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저 바닥,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상반되는 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의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영접하면은 어떻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귀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들 살리는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살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우리는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내가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좀 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돈이 많고 뭔가 힘이 있어도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뭔가 좀 당당하게 살잖아요. 재벌 2세다, 재벌 3세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괜히 자기들이 재벌 2세도 자기들이 재벌도 아닌데 부모님이 재벌이고 할아버지가 재벌이면 자기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뭐 국회의원의 자녀들이고 뭐 대통령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늘 밑에서 그들이 그 부모의 그 힘과 권력의 그 어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뭔가 세상에서 좀 뭔가 재력이 있으시고 뭔가 돈이 있어도 자녀들이 거기에 안에서 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백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엄청난 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죄인이야.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일종의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여러분, 그게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또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죄를 지으면 뭔가 수치감을 느끼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예를 들어서 많이 낳았어요.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을 낳았는데 그 10명이 다 달라요. 10명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몸에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 아이가 똑똑한 아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좀 모자라고 그리고 좀 몸이 불편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이도 부모에게는 귀한 존재잖아요. 그 아이도 사랑하는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처럼 그 모자란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늘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수치감이 느껴져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뭔가 부끄럽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해주시고 싶고 복을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우리가 늘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준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는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나는 죄인이지. 그러나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면은요,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버지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거를 안 해줄 수 있지만 자녀들이 요구하면 부모들은 웬만하면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별히 영적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